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도자기 같은 그릇을 내 기르며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까지 들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니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지 그런 깨끗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부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측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또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이번 라오스 미전도 동서 선교하고 또 한국에 가서 또 우리 탈북자 교회 또 목사님과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먼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베드로가 요바성에 가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 환상 본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환상의 결과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성령이 탁 임해가지고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과 하나됨으로 같이 그 집에 유숙하면서 며칠을 보냈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간 거예요. 누군가 가서 전해줬겠죠. 아니 글쎄 말이야 이방인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 이런 얘기 있으면서 아니 그런데 할례자인 이 베드로 선생이 베드로가 그들과 같이 무할례자인 그들과 같이 먹고 함께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누가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왜 언짢았느냐 그러니까 실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여기에 뭐라 그러니까 11절에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며 이렇게 얘기 힐난하다 하는 얘기는 야 너 왜 하필이면 그것도 그 무할례 집에 가서 잤어 이렇게 얘기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할례자인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잘 수 있냐? 유대인이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하고 같이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몹시 그냥 뭐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자세히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도 미리 10장에 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이 얘기를 다시 기록했어요. 왜? 똑같은 얘기, 그 환상으로 본 이 내용을 왜 똑같이 기록을 했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힐난을 하고 나한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지금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환상을 봐가지고 그 환상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가서 행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그들이 임하더라는 건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저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18절에 가서 이 유대인 할례자들 또 유대인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벽이. 근데 그 장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 특별히 11장 1절로 18절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의 초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거리낌이 되는 또 이게 거침이 되는 장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 바로 뭐였냐 하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듣고 이 베드로 그 이름들을 힐난했던 내용들, 즉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정관념, 선입관념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게 막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서 탁 머물러지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전통적인 것들. 그 다음에 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느냐, 너 왜 이방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이 얘기가 아니고 할례자인 네가 무할례자인 그 집에 가서 왜 먹고 함께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선교 나가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장벽이 세워지느냐, 우리 자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이 복음을 접하게 듣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11장 1절에 들었더니,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더니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힐난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는 택함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받은 그런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끼리만 선택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불결하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섞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게 막혀졌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되는 게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의 열심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복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선교를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13명이 이제 우리 선교팀이 조성이 됐는데 그 13명 중에 그 교회들이 다 달랐어요. 우리 소명교회, 은혜교회, 그다음에 뭐 또 안희교회, 또 동부 사랑의 교회, 또 저 플로리다에 또 있는 교회, 한국에 또 두청년이 왔으니까 2교회. 그래서 13명이 무려 7개가 서로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사역을 했어요. 했는데 이 교회들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다 다르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런데 이 선교해야 된다. 미전도 종족에 가서 또 라오스의 아카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가까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자.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그 힘든 과정들을 겪어서 그 종족들을 만나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여러 가운데 신앙의 참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고 또 그 불편한 것이 모든 그런 선교를 꽉 잡은 분들도 있었고 또 그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거조차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했던 분들도 있고 또 반반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안타까운 마음에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을 쫙 마무리해가면서 이렇게 올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우리의 복음 전도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의 성격, 나의 또 그 자신감 없는 것, 또 나의 부족감 이런 것이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택함 받았다, 나는 선민이다, 내가 우선권이 있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는데 장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 가장 방해되는 요인들은 바로 나 자신이고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장 충성되고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방해자인지 아니면은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되어지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또 깊게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과정을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도 생각에 아니 내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내가 왜 그런데 그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 순종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벌써 있었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킬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 얻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그가 그 집에 머물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 사도들과 이 할례받은 이 모든 형제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시 고백하며 아까 말씀드린 10절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이 맞겠냐라는 거예요. 능이 맞겠냐. 이번에도 선교 딱 갈 때 굉장히 이거 코스가 두 코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해가지고 난 코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가는 그래도 코스가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어중쩡해가지고 우리가 난 코스를 택했어요. 근데 난 코스로 간 게 우리에게 너무 좋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가시면 이게 보겠지만 몇 공강 그 상류를 배 타고 그냥 쫙 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관을 가서 봐야 돼. 예? 제가 여기서 100번 얘기해봐야 뭐 배 타는 거 다 똑같죠. 그게 아니고 거의 뭐 이 급류타기를 거꾸로 이 모타보트가 올라가는데 이야 뭐 대단해요. 물론 악어 뭐 그냥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었지만 하여튼 주변에 그 계곡을 막 쫙 깎아주는 그 사이로 배가 그냥 막 쫙 올라가서 내리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산 절벽에 집을 짓고 음악을 짓고 사는 이 강변에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에 배가 도착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뭐 그냥 올라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짐도 좀 많이 들고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 한 15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 퍼졌어요. 다. 갑자기 이런 길을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고 우리 책임사님은 진짜 그냥 촥촥촥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저도 그냥 한 운동을 한 2년 쉬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나중에는 이 산소가 이게 결핍이 된다는 걸 제가 처음 했어요. 뭐 호흡을 하고 싶은데 호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래가지고 막 제 스스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혀대 풀르고 저 혼자 저 뒤에 가고 혀대 풀르고 가슴이 이거 막 옷도 좀 풀어제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호흡도 하고 좀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급경사로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 또 올라가고 산 하나를 거의 올라가서야 이제 능선을 타는 길들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때 막 다리가 쥐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군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봤지만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못 걸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쥐가 나서 그냥 다리가 막 꺾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잠깐 쉽시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들 다 가니까. 근데 막 쥐가 나가지고 한 발 한 발 옮기면서 이제 막 발꼬락에다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었다가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풀리니까 제 가방을 또 누가 또 대신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죠. 야 이거 내 의지로 하면 이거 진짜 못하나. 여기서 그냥 퍼지겠다 내가. 그냥 퍼지고 다리 좀 주물르고 뭐 1시간이나 좀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근데 이 다리가 이게 못 움직여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같이 갔던 어떤 집사님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그랬는데 그 산 타면서 다 나았어. 원래 더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만져주시대요. 막 허리가 시원하게 되고 그래서 내 가방도 대신 내주고 그렇게 치료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도 엘보가 있어갖고 힘들었는데 이것도 다 낫고 허리도 삐걱하고 다쳐가지고 이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산 올라가면서 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힘든 코스를 정말 불평 없이 그렇게 서로 짐도 나눠가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쭉 했어요. 더구나 이번에 갈 때 젊은 청년들 3명이 이렇게 갔어요. 20대 청년들이 이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청년하고 또 30대 초반 청년들 한 둘하고 한 5명이 그 무거운 그 솔라 팬넬 그냥 하고 그 배럴리를 무겁더라고요. 제가 지어보니까 야 이거 군대에서도 이런 거 안 줘봤는데 했는데 그걸 들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족 사랑하시니까 그 종족에게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 종족에게 눈이 이렇게 실명이 될 만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성교팀하고 붙여주시고 또 그 자매 그 어린 아이가 수술받고 한쪽 눈은 완전 실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또 플로리다에 또 그 교회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또 다 또 치료비를 또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또 저 태국까지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한쪽이라도 그렇게 치료받고 걔 때문에 통역해주려고 오빠가 따라 나갔는데 아주 얘도 하나님께서 이게 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하고 그 어린 그 소녀하고 그 오빠가 한 20대 27인가 그렇게 됐는데 걔랑 같이 또
비엔티안까지 라오스 수도까지 왔는데 방콕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이고 그 마을에서 처음이야. 그 수도까지 버스 타고 나온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걔는 막 그냥 붕 뜬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0대 애들이 그 마을에 한 20여 명이 넘는데 얘들의 꿈 중에 하나가 그 수도에 가보는 거예요. 수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둘을 갔잖아요, 그 애가. 그래 거기 가서 그 CCC 국가대표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권고하셔서 그렇게 계기가 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또 거기를 또 방문하게 돼서 그 집에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진짜 대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돼지 한 마리 사가지고 마을 축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집에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수고는 다른 사람이 했고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박대순 여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돼지를 살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돼지를 샀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돼지를 잡았어요. 그 제주도 돼지는 무슨 돼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돼지야. 왜냐면은 그 동네에는 그런 게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 돼지들이 개들이 다 해결을 다 해줘. 그러니까 제주도 그런 돼지야. 그런 돼지를 그 큰 거 한 마리를 그냥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걸 이제 먹었다고 그러니까 박재성 기사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받을 거 지금 목사님 팀이 가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거는 우리가 받는다고. 여하튼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매 끼니마다 그냥 밥상을 크게 해주고 뭐 그 사람들은 안 먹어. 동네 어른들 밥상 하나, 우리 팀 밥상 2개 이렇게 하고 주인들하고 젊은 애들은 다 서가지고 조금만 비면은 그냥 갖다 채워주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비면 채워주고 뭐 김치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면 채워주고 밥도 계속 갖다 주고 뭐 그냥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막 야채들도 갖다 주고 거기에 있던 양귀비 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양귀비 처음 봤고 양귀비도 처음 먹어봤어요. 양귀비 잎사귀는 또 쌈으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밥상에 막 양귀비 잎사귀가 올라오고 2~3시간 가야 얻을 수 있는 배추도 따다가 우리에게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종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종족을 구원하시고 그 종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들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믿어도 종족 성교합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종족에 가서 그렇게 컨택 포인트가 생기고 그렇게 접촉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서도 뭐 진짜 뭐 배낭을 메고 무거운 거 짐을 들고 누가 일부러 그 산을 올라가냐고요. 근데 다 감동을 주시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일을 위해서 또 헌금케 하시고 또 직접 가게 하시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간 모든 과정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방해가 또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에서 내내 잤어요. 뭐 그냥 10시간인가 이렇게 왔는데 올라가고 비행기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냥 탁 졸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내린다고 30분 전에 얘기할 때부터 탁 깼어 이제. 그러니까 거기 비행기 그 매니저가 그들하고 와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세수하고 이제 올라오고 기다리는데 아니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미동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주무시고 무슨 일 나신 줄 알았다고 덕분에 잘 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잘 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깰 때 약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 종족을 또 생각하고 또 지나온 순간순간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마귀가 꼭 이렇게 초를 쳐요. 다 갈 만한 사람들은 또 못 가게 됐고 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일들도 있었고 또 뭐 얼굴에 막 뭐가 나질 않는가 또 몸도 막 좀 약해져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도착하니까 또 갑자기 비행기표도 또 바뀌어가지고 또 짐이 또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8개 짐을 붙였는데 하나가 안 온 거예요 이제. 근데 공교롭게 사역짐이야. 가서 사역할 거를 공동짐으로 다 싸서 보냈거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요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
그걸 만약에 가져갔으면은 그 절벽 올라갈 때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게. 그거 안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집 못 찾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이 집에 도대체 왜 안 왔냐고. 이제 막 해서 거기에 도착해갖고 3시간이 걸려서 집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클레임도 하고 또 끝까지 버스 할 때까지 그 집에 또 향방을 알아봤는데 알도리가 없는 거예요. 알도리가.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니까 그대로 그 공항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꺼내보니까 뭐 프리스비도 있고 거기에 사용할 게 다 공구도 있고 침낭도 있고 막 이 더블백으로 이렇게 하나니까 군대 더블백으로. 근데 그 무게가 꽤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고 올라갈 때라고 생각을 해봐.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 개인의 짐이 뭐 들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짐에 사탕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바도 있고 다 있어요. 과일도 있고. 근데 이제 한 15분, 20분 올라가니까 막 거기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져 버리잖아요. 좀 잠깐 쉬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심이 나는 거예요. 가방을 열고 목사님 귤도 하나 드세요. 에너지만 드세요. 사탕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짐 줄이는 거야. 자기 짐 줄이는 거야. 만약에 그래 편안하게 했으면 절대 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막 오이도 있다 말하고 막 오이 먹으라고 가서 챙겨온 거 막 오이 주고 귤도 주고 사과 드실래요? 사과 드실 분 사과 막 나누고 2번 쉬니까 거의 비었더라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다 나눠줘. 그러면서 참 오면서도 다 이렇게 웃어가면서. 근데 그 더블백만한 짐이 그건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싸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갔었으면 아마 중간중간 슬슬슬슬 흘리고 갔을 거야. 그래서 야 이런 것도 하나님 하시구나. 여하튼 그렇게 방해가 많았지만 그런 것 또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걸 다 선으로 또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마을 사람들도 마을 애들도 사진 찍어주면 여자애들이 얼마나 수줍어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뽑아주면 너무 막 그냥 고맙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제일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벌써 강남 스타일이 가 있어. 어머. 강남 스타일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20살 안 되나 17, 8 된 것 같아요. 안 됐는데 자기 사진 찍어달래. 그래 사진 찍어줄게. 왜냐면 조그만 프린트로 이렇게 뽑아주니까 얘가 자꾸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저 이제 충전시키고 사진 찍고 있는데 걔가 나타났는데 그 동네 얼짱이야. 얼굴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을 냈는지 머리도 다 감고 싶고 뭐 기름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무슨 그 아이돌 스타 있잖아. 그런 표정을 이거 다 하고 양복도 거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양복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밤새 놀 때 이 주범이 얘야. 강남 스타일, 라오스어로 강남 스타일 뭐 하찮게 터지게 아주 그냥 9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붐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방에 앞에서 아주 우리 집사님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거 가지고 집사님 잘 주무셨다고 했어요. 그냥 막 쿵가루네 갑자기 쿵쿵 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온 방에 있는 주변을 이렇게 다 우리 침대로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날 다 몰렸어요. 대여섯 방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여하튼 복음보다도 강남 스타일이 그 산꼭대기 미전도 동쪽 쪽에 먼저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 많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돌아가면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보다도 우리 복음이 먼저 가야 돼요. 아멘. 왜냐면 얘들이 그렇게 그 세속적인 그 문명으로 바뀌어져 버리면은 복음 접하기가 어려워요. 걔들 마음에는 자꾸 일본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시내로 나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 타락된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고 싶고 그 앞에까지 막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20몇 시간 걸렸고 또 10몇 시간 걸린 길들이 한 4분의 1씩 다 단축이 됐어요. 도로가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쉽게 내려오고 또 세속적인 게 뭐 얼마나 빨리 그렇게 전파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에 공유하더라고요. 최첨단 기계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원시적인 이런 문화가 고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이런 걸 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내년에 우리가 가서 사역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젊은 애들을 어떻게 거기에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젊은 애들이 또 그런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종족에 또 가고 그 종족을 중심으로 몇 개 정도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도전도 많이 받아가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우리가 가서 힘들었다고 해서 우리 생각할 때는 진짜 힘들고 막 그랬지만 사실 내가 힘들고 내가 못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건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만 무너지고 어디든지 갑니다 라고만 선포가 되면은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들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미전도 종족적이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스스로 장벽을 막아놓으면은 복음은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미전도 미개척 종족 지역에 복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든지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곳 우리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은 복음은 선포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벽만 없애자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우리끼리 그냥 요 안에서 치고 먹고 그냥 먹고 이게 아니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전도적 쪽으로 자꾸 선교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진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18절에 뭐라 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렇게 그렇게 자기의 고정관념과 특권의식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어버린 그 증인들이 누가 장벽이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의 장벽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장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내가 순종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잠잠한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 즉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19절 이하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쪽으로 복음이 쫙 선포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장벽이.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선교를 갔다 오고 인도도 갔다 오고 라오스도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도전받고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려졌던 어떤 복음의 제한,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 이런 장벽들을 다 무너뜨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사역들 통하여 큰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중에 내가 내 선입견과 내 고정관념과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장벽이 되는 게 없는가. 또 하나님께서 다 해내 나가시는데 나는 거기에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단서를 붙여서 내가 끄잡아내는 게 아니고 아멘 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해 나가신 일들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명에게 있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